이번 주는 교회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양희승 목사는요, 그의 책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에서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죠.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가나안 교인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성도의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한 20%에서 30%는 줄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대다수의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역시 저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1세기의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안약과 양모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보편적으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온천수가 흘러갔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기자는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면서 그들에 대한 신앙을 점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가를 내리기를 너희는 지금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적으로는 헐벗었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약으로 눈을 고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신앙의 눈은 멀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영안이 열리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온천수가 흐르는 걸 너희가 마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거니와 너희의 신앙이 미지근해서 나 역시도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고 싶을 만큼의 신앙적으로 나약해져 있다라고 그들을 평가해주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부유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 역시 부자들입니다. 근데 신앙은 미지근한 상태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10절 다시 한번 자세히 정확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다음 시대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11절 위에 제목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인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극소수인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는 누구를 섬겼느냐?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 여호수아와 별반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썼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극소수의 이야기만 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사사시대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다른 세대예요. 우리가 그냥 같이 이게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사사로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시대였다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극소수 사사들 몇몇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참빛 주제가요, 이제 다음 세대의 다음 목회입니다. 제가 이제 참빛 때문에 이제 지방교회를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농촌에서 목회를 10년 하다가 서울을 왔잖아요. 그 예상을 저도 하는 부분이 있지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저 때에 막내들이 대개 몇 살이었느냐 하면 50대였고 60세였어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농촌으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20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몇 살이 됐어요? 70이 되고 80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년 후에는 교회에 누가 남겠어요? 그잖아. 다른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농촌교회를 우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같이 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도시교회도 이제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는 교회를 연락을 해봤습니다. 우리 목동교회 청년들은 축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어떤 청년들이나 학생들의 그 어떤 모습들을 상상이 좀 될 거예요. 우리 근호가 안 왔네? 그 이제 승호 근호였을 때 우리가 이제 축구를 했잖아요. 걔들 초등학교 때. 다른 교회가 우리 목동교회하고 축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우리는 맨날 그들 교회를 섬겼어요. 거의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 교회들이 이 축구 멤버를 구성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축구를 우리끼리만 하는 게 다른 교회가 멤버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타 교회 역시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도시교회 역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확률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다 문제가 우리 목동교회만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더 고민해 봐야 될 거는 다음 세대는 더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을 좀 하고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카페에 우리 이제 유대인의 자녀 교육, 탈무드 교육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유대인들의 부모의 모습들이 그 영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냐? 부모에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축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사명, 부모의 사명이 뭐냐?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다.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권, 하나님, 영토, 땅, 백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냐면 통치자,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따르는 거죠. 그 통치자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이에요. 그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아니에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형의 나라예요.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는데 어떤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이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란 23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라. 아멘.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모인 모임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이었는데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보이는 실체라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서, 유형의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한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보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려고 하려고 보니까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없고 이런 역량이 딸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교회 안에서 충만해 주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교회는 예수 중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교회론에서 숫자를 늘려가기 위해서 상품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이는 그런 교회론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상업화된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유지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100주년 준비위원회를 이런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유럽 교회의 몰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럽 교회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유럽 교회들, 독일, 영국을 우리 생각을 해 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은 300년에서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입니다. 잘 졌지 않아요? 잘 지은 건물들입니다. 그게 헐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란 말이에요. 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교인이 없어요. 헐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리비는 내야 되는데. 관리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섰던 게 뭐냐 하면 맥주집입니다. 간판은 교회 간판이에요. 그대로. 왜? 문화재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안에는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맥주 마시기가 좋다네요. 네. 어떤 그런 구조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가장 히트 친 것이 교회가 맥주집으로 바꾸는 것에 히트를 쳤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헐지는 못하고 교회 간판 그대로 갈아놓고 그 안에서는 맥주집이 되기도 하고 박물관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럽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었는가 말이죠. 유럽 교회는. 왜 이렇게 유럽 교회가 비게 됐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첫 번째로 들어온 거는 청소년들을 교회에서 쫓아버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요. 그 시발점은 비틀즈입니다. 비틀즈. 비틀즈 이전까지는요. 미녀와 찬송, 가스펠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미녀 있잖아요. 그거와 가스펠들을 불렀던 것이 이 1950년, 40년대까지의 유럽의 문화였었어요. 근데 이 비틀즈가 나와서 대중음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대중음악을 만들어내서 그때 당시 또 뭐가 세워지냐면 방송국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방송국을 통해서 전 나라 곳곳에 전 세계에 이 음악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틀즈의 음악 중에 여러분들 아는 레리비라고 하는 레리비 하는 그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납도. 이 납도 이런 뜻이거든요. 난 납도라는 거거든요. 이 레리비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납도 그냥 좀 제발 납도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납도라고. 막 저항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청년 문화가 되는 거예요. 청년 문화가 되어서 이제 어른들한테 저항을 하는데 뭐 주먹 들고 덤비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닭머리, 히피 문화, 옷 다 찢고. 이게 다 저항한 거예요. 어른들한테. 저항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닭머리로 옷을 찢고 어른들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를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교회가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1960년대의 영국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유럽의 문화였다. 교회는 이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웠고 교회는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영국 교회에서는 1960년생 이후로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다 내쫓아버렸으니. 못 오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1960년생들이 다 망했어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수용하기가 무척 힘들었겠지만 그들을 안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수용하기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막 그렇게 대항하는 모습들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대놓고 덤벼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머리 빡빡 밀고 머리 닭뼈슬처럼 하고 하는 것들이 엄청 힘들었겠죠. 힘들었지만 그거는 안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해버리니까 1960년대 이후생들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철이 들어서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어요. 그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한 번 나간 사람은 다시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럽 교회가 텅텅 비게 된 이유 중에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듣고 힘든 거를 요구해야 와도 좀 수용해 줘야 된다. 어려운 요구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청소년 애들이 막 그렇게 머리 밀고 머리 세우고 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수용했어야 돼요. 그들을 그렇게 해서 거부했더니 결국은 그들은 떠났고 그들의 자리는 다시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그것으로 이 교회가 충만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